생명을 살리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꿈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요, 비전으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너 꿈이 뭐니? 물어볼 때 너 어저께 무슨 꿈 꿨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장래 소망이 뭐냐? 내 비전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의 비전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평범한 인물이었지만 꿈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55년에 미국 시카고 대학 나다넬 클라이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이 잘 때에 이 렘이라고 하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Rapid Eye Movement의 머리 글자를 딴 말입니다. 빠르게 눈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통 잠들어서 꿈꿀 때는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면서 빠르게 움직인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잘 때에 막 눈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아이가 꿈을 꿀 때입니다. 깨우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면서 꿈을 꾸는가를 장치를 설치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보통 90분 주기로 한 번씩 꿈을 꾸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90분 정도를 주기로 해서 꿈을 꾸는데 6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은 하루에 하룻밤 사이에 3번 내지 4번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안 꾸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꿈을 장편 드라마처럼 길게 꾸는 것 같아도요, 길어야 1분 30초, 2분입니다. 보통 30초, 1분 이런 주기로 꿈을 꾸게 되죠. 사람이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렘 상태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꿈꾸는 그 상태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을 깨웁니다. 또 재우고, 또 그 상태가 들어가면 깨우고, 또 잠들게 하고, 또 깨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이 잠을 오랫동안 잤을지라도 꿈을 제대로 꾸지 않으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랍니다.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 짜증을 쉽게 내고, 뭔가 삶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꿈 없이 잠을 자게 되면 바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비전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절망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 이 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몇 번 꾸느냐, 얼만큼 꾸느냐, 이것보다도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꿈꾸는 내용에 따라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려고 꿈꾸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악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벌고자 하는 꿈을 꾸고, 또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꿈을 꾸고, 뭔가 승진하고 진급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 목표 지점은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는 그 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꿈쟁이입니다. 그의 영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실제로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게 했고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위대해졌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시련도 있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었던 애굽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요셉이 얄미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얄미웠고요. 그리고 요셉의 꿈 내용을 듣고 너무나 요셉이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살리는 그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꿈꾸는 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꿈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품지만 말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묘합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들이 다 자기는 일어서는데 나머지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11명의 아들, 형들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그 꿈도 듣기 싫고 얄미웠는데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해서 전부 다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이야기니까 이 꿈을 듣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말했기 때문에 꿈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꿈꾸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이 선명해집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여겼어요. 그 꿈 이야기만 들어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꿈은 처음에 다 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꿈인 것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굳이 꿈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꿈은 황당하고 대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919년 미국의 로버트 고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달 비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1920년 뉴욕 타임즈는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1926년 달 비행을 위해서 고다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액체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한다고 했을 때 이 뉴욕 타임즈는 어리석은 과학자,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 착륙하기 직전에 뉴욕 타임즈는 49년 전에 자신들이 고다트라고 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사과하는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결국 고다트의 꿈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달에 이 아폴로 11호가 착륙할 때 고다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고다트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달나라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허황되다고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했지만 그는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액체 연료를 발견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우주선에서 갈 수 있는 그 연료가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십시오. 사람들은 이루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 말씀의 종교, 언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감사한 일만 생길 것이다. 자꾸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내 꿈이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됩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온 세계 5대양 6대주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자꾸 말하고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심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자꾸 헬조선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지옥과 같은 조선 땅이고 이 나라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희망을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꿈은 그리 위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꿀 때 위대합니다. 이것을 꿈 넘어 꿈이에요. 내 꿈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꿈은 어떤 대책이 있어서 꾸는 게 아닙니다. 대책이 있다면 꿈이 아니죠. 현실이죠.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통 기도의 장면은 요셉이 이 성경 속에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을 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요셉이 노예로 그 가정에 왔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고 잘생겼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 다 내어보냈어요. 남편도 없어. 요셉과 자기 단둘이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야, 사람들 아무도 없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느냐? 바로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말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파라과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상하 선교사님은 1995년, 그러니까 23년 전에 파라과이를 갔어요. 지금도 파라과이가 어려운데 23년 전에 파라과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어려웠습니다. 요즘도 비포장도로가 많아서요. 원주민들 과란이족 이제 전도 축제를 하기 위해 우리가 갈 때는요, 50여 킬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50여 킬로면 사실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만 없으면요, 뭐 충분히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비포장도로 달리고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럽고 언제까지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수백 명의 과란이족들이 거기서 모여 살아요. 그런 단체들이 그런 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룹이 수십 군데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가서 저희가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하고 또 기독학교를 해서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23년 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박상하 선교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랑 신학교 동기이기 때문에 자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박상하 선교사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참 꿈은 크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쥐뿔도 없는데 꿈은 크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돌아보면 그 꿈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큰 대지 위에 선교센터 지어놓고 신학생들 기르고 씨마 기도학교를 통해서 3년 전에는 6명 학생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학생이 됐어요. 선생님들도 얼마 10여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신학생들도 여러 명 되고 교회도 여러 곳 세우고 말이죠. 박상하 선교사가 가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말하고 꿈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말하세요. 꿈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세 번째 과정이 있어요. 꿈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와 희생을 해야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성취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 죽을 고비도 넘겼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고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이 없었다면 그런 고생 안 했겠죠. 하지만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꿈 때문에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IQ라는 겁니다.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해서 지능지수,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IQ가 얼마나 되느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 머리 좋은 걸로 그 사람을 판별하는데 머리 좋은 나쁜 인간도 많으니까 사람을 머리 좋은 걸로 다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EQ라는 게 나왔어요. Emotional Quotient라고 해서 감성지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하는 이 감성, 공감의 능력,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해요. 굉장히 나아졌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람을 다 평가 못한다. 그래서 요 근래 나온 게 뭐냐면 폴 스톨츠라고 하는 박사가 제창한 이론인데 AQ라는 겁니다.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역경을 얼마만큼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지표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며 견뎌내는 능력을 AQ라고 합니다. 근데 이 AQ가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AQ가 높은 사람이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를 견뎌내면서 위대한 일들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도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 역경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목민심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썼죠.
그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명문가 출신인데다가 당시의 정조 임금에게 아주 큰 총애를 받았어요. 그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39세 되던 때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역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것은 죄인 중에 죄인에게 주는 그런 유배 생활의 아주 긴 장기수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 시간을 분노와 좌절로 보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 동안 학문 정진과 자기 수양의 기회로 삼았어요.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는 무려 500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1년에 약 28권을 집필한 셈입니다. 분야도 매우 다양해서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의학, 과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목민심서, 베트남의 호치민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정약용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닥친 역경을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눈물로 분노로 세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런 책들을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정약용에게 이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파나소닉의 창업주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역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3가지 역경을 주셨다. 첫째, 집이 가난하여 어렸을 때부터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 둘째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했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셨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늘 물으며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배우게 하셨고 게을르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도록 하셨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은 하나같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의 역경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경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는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되면 그 역경을 극복하고 능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도 살리시고 희망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는 용서를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치 않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생 끝에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나라마다 흉년이 들어 허덕일 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곡식을 얻으러 왔으니 말이에요.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꿈에 들 형들이 그가 요셉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죠. 자기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 니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 니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 니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안다. 가만두나 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형들에게 보복할 기회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위대한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권세로 봤을 때 요셉은 충분히 형들을 죽이고도 남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행한 악을 갚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아니,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했겠지 형들에게 뭐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의 벌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 그 자체예요. 감옥에 가는 게 벌이 아니에요. 죄 짓고 난 마음의 괴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것이 진짜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계속해서 이 요셉이 베푼 땅에서 살고 이 풍성함 가운데 살아도요, 마음속에는 계속 요셉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걸 요셉이 알고 있으니 언제 우리가 벌 받을지 모른다, 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보복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읽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은 분명히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중심에 요셉의 인내와 용서가 있었죠.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용서하는 자신도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 12월 8일 미국 샌디에고 주택가에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4사람이 사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윤동윤 씨의 아내, 그리고 2딸 하은, 하영 15개월과 6주 된 어린 2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을 봐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장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이 4명이 하루아침에 전투기가 그 집을 완전히 때리는 바람에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윤동윤 씨는 인터뷰할 때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변호사들의 천국입니다.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윤동윤 씨에게 얘기했지만 윤동윤 씨는 고소를 해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다 용서합니다. 그러자 이 윤동윤 씨의 인터뷰를 들은 미국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런데 윤동윤 씨는 이 후원금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후원금은 나를 위해 쓰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매달 기부해오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 그 뜻을 기리고 싶습니다. 후원금 전부 기부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2딸 아내, 그리고 장모님을 잃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윤동윤 씨가 미국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그는 피해자죠. 가족이 모두 죽는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 그 일의 당사자인 이 비행기 조종사를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그 전투기 비행사를 살렸고 비행사의 가족까지 살렸습니다. 후원금으로 수많은 이웃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자신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살리고 야곱의 가문도 살리고 애굽 땅도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 온 인류를 살리는 꿈을 꾸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의 그 자기에게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다는 데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그래서 요셉 자신이 살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에 대한 용서도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일이.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고 미워하는 것은요, 내 안에 송곳을 품고 날카로운 이 유리 칼날과 같은 아주 예리한 칼날을 내 품속에 품는 것, 그게 나를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인도 용서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2010년 4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어느 판결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A양 당시 16세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이 A양은 2009년 가을부터 무려 14번이나 절도 폭행을 저지르는 죄를 이미 범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서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걸렸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아서 법대로 한다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과 같은 아주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았던 당시 김귀옥 부장판사는 A양에게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날 따라서 한번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아니,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죠. 그랬더니 얘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김기옥 판사가 A양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 해봐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바로 그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A양은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펑펑 웁니다. 김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아픈 사정이 있어요. A양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에요.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초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달라집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요, 그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심리적인 고통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아이들에게 맞고 아마 성폭행까지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막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했고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김 판사는 울고 있는 A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이 김 판사도 붉어지면서 A양을 법대 앞으로 부릅니다. 법대라는 것은 이 재판하는 이 책상을 말하는데, A양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 법대가 가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안아줄 텐데, 세상은 너 혼자가 아니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너야. 그러면서 A양의 손을 꽉 잡고 그를 격려합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정에 섰던 A양도, A양의 어머니도 펑펑 울었고, 그 법정에 나와 있던 사람들, 재판을 돕던 사람도 전부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용서하도록 한 거죠.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용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으니 이제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그래야 가로막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꿈은 용서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용서만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쟁이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8년 새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째 주일부터 여러분 용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그 꿈을 말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